내일이 아마 부부의 날인 것 같아요. 교회는 부부의 날은 없습니다만은 생각해보면 매일매일이 부부의 날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부부로서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이루고 또 교회를 통해서 사회를 또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사회는 국가를 이루어가고 세계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시작, 우리 인간의 시작은 바로 가정. 가정은 바로 이 부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 생활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5월을 맞이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의 제목을 신자와 불신자의 부부였습니다. 즉 신자와 신자끼리 부부와 신자와 불신자와의 부부관계. 교회에서 부부는 두 가지죠. 둘 다 믿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믿든지. 둘 다 안 믿는데 뭐 올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일종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아무튼 둘 다 믿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믿든지 그런 경우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부부관계, 그리고 부부 생활을 자기 스타일로 생각한다거나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면 이 가정이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화평이 없고, 그래서 산다 못 산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부관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혹은 남이 하는 말을 혹은 방송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그렇게 자기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뿐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둘 다 믿든지 둘 중에 하나만 믿든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생활을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시는지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아직 부부가 아니지만 장차 결혼할 우리 청년들이 더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부부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사 짝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가정과 부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자 부부에 관한 말씀을 잠시 보면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 물론 33절까지 다 관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내용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피차 복종함으로 순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의 삶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믿냐, 내가 믿냐, 네가 더 잘 믿냐, 내가 더 잘 믿냐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믿음을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경외함으로써의 피차 순종하라.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서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라. 예수님을 모시듯 순종하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예수님을 믿는 듯이, 예수님을 섬기는 듯이 한다면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불신자라도 절대로 싸울 일 없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처럼 섬겨주는데 어떤 사람이 싫다고 하겠어요? 아무도 싫다고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한다는 것, 죽게 하듯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한다는 그 마음은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 하듯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모든 불상사는 일어나는 것이고 불평과 불만은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 신앙생활이 우선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또 예수님을 섬긴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신 분, 내 죄를 속해 주신 분, 그분을 우리는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믿고 따라야 된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보십시오. 누구를 막론하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신앙생활을. 또 가정에 가서는 가정생활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말하죠.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자기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순종하라.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고 명명하고 있어요. 이건 계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 그러므로 또한 여자보다 남편을 먼저 지었기 때문에 아담이 우선권이 있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 우리가 불평불만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금 자꾸 여권 신장을 말하고 있지만 성경과는 안 맞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랬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중요한 건 범사입니다. 내가 마음에 들 때만 남편에게 잘하고 남편이 마음에 안 들면 내 멋대로 하라. 그 말이 아니라 범사에. 교회가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에게 하든 교회는 신부입니다. 신부는 우리죠. 우리가 예수님께 하듯 그 남편에게 그렇게 예수님 섬기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남편들이 그렇다고 해서 에헤가 아니라 남편들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위해서 내 몸을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희생하라는 거죠. 죽으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것. 아내를 위해서. 자, 이와 같이 아내가 남편이 하는데 무슨 입에서 이혼자가 나오고 사내 못 사내가 어디 나오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맨 자기 좋을 대로만 들여다 보니까 가정이 화평하고 화목할 말씀을 듣고도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못 살겠어요? 아니, 어떻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아이,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예수님 섬기서지요. 그리고 남편은 또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살아고 자기가 대신 죽어줄 것처럼 살고 있는데 이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여기서 의무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의 성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 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라. 그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가 하라. 그러니까 부부의 관계는 너 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자꾸 여권신장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것은 서로입니다. 피차죠. 서로 피차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 비계 들고 이쪽 방 가고, 그죠? 요 대게 가지고 저 방으로 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합의하여 떨어질 수 있으나 기도하기 위하여 다시 합하라.
왜냐? 사탄의 유혹이 있다. 예, 지금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미투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합니다. 정말 시끄럽죠. 근데 미투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미투는 당연한 거예요. 남이 원하지 않는 그런 성관계를 위압적으로 아니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죄 중에 큰 죄지요. 옛날 돌로 맞아 죽을 죄죠. 그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악하고 더 나쁜 좋은 것이 있어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도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몰라요. 바로 무슨 뜻이냐? 합의관계로 했다. 합의관계. 아무나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다는 거 죄가 아닙니까? 에? 누구든지 합의만 하면 돼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그게 합법적이에요. 이게 더 큰 문제예요. 더 큰 문제.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합의했다고 하면 그랬구만. 다 좋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합의했으면 죄가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노아 시대 다 자기들 좋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화관이라고 하죠. 화관,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떠나서 하는 모든 성적 관계는 다 부정한 것이죠. 부정한 겁니다. 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와 같이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관계를 둘이 잘하라는 걸 하십니다. 남하고 하지 말고 둘이. 네, 부부간에. 좀 더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불신자와 부부에 대한 말씀이죠. 이 고린도전서 7장 8절 17절에 있는 말씀. 자, 간단히 말해서 혼자 사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하게 생겼거든. 결혼하라 입니다. 결혼. 왜냐? 정욕 때문에 죄를 짓는 것보단 결혼하는 것이 낫다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마라.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헤어졌다라면 그대로 살아라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하라는 얘기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 21까지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는 안 써 있습니다. 자,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함께 살기 원한다면 그 여자를 버리지 말고,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와 살기를 원한다면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즉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다면 그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 또 믿지 않은 아내가 그 믿는 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럼 너희가 낳은 자식은 악의 자식이냐? 그렇지 않잖냐. 남편이 비록 안 믿지만 너를 통해서 그 자식이면 죄인이냐? 그 남편이 안 믿어도 너를 통해서 믿는 자식을 주었으니 그렇게 쉽게 생각을 일 안 하는 거죠. 남편이 안 믿는다고. 아내가 안 믿는다고 그럴 일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네 자식은 뭐냐 이거예요. 네 자식이 너 때문에 거룩해졌는데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 그 자식을 주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혹 믿지 않은 배우자가 여자든 남자든 헤어지자 하면 그렇게 하라. 그것은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노예처럼 얽매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서가 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평에 살도록 하셨다. 잘 지내고 화해해서 살도록 하셨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명령이 아니라고 했어요. 자기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분명하진 않지만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따르기는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어떻게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 된 자여 네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죠. 너 때문에 남편이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너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네가 갈라선다고 하면 되겠느냐?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화평하게 사는 것을 원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그대로 행하도록 모든 교회에게 명하노라. 바울 사도가 주의 이름으로 바로 명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인의 결혼, 이혼, 재혼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욕을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결혼하래요. 결혼하는 게 당연하죠.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안 하려면 죄를 지면 안 돼요. 음욕죄, 간음죄, 그 죄를 안 질 자신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죄를 질 것 같으면 결혼하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는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한마디로 이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만일 이혼했으면 그대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 본래 남편과 다시 화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듣죠? 어이구, 한번 살선 말지 또 그 사람하고 또 살아. 내가 못 산다고 헤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 근데 이건 세상 사람 말인데요. 믿는 자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는 재혼이 아니라 자기 남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게. 단 사별은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결혼과 이혼과 재혼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혼은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경우에는 없어요. 사별을 한 후에는 그것이 허용이 되었지만 그 경우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세대가 흘렀다고 그렇게 평생 혼자 삽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그 남자하고 또 삽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성경하고는 안 맞습니다. 죄지요, 죄. 바로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결혼도 하고 또 부득불한 이혼이라면은 또 그것도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자의 부부 생활입니다.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피차입니다. 피차. 서로가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 순종은 순응하고 따른다는 건데,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버려서 죽으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가부장적인 것은 성경에 맞지는 않으나 그 가부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질서상. 그리고 교회라는 것과 가정과는 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대표는 목사고 가정의 대표는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에요. 대한민국의 대표는 똑똑하든 잘못났던 대통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가정에서는 아내와 남편이 분명히 하나이면서도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무시하면 싸우는 거죠. 누가 누구를 무시하면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믿는 자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피차, 복종, 즉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신자든 비신자든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혼사유 1번은요 바로 이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다 헤어지는 겁니다. 둘이 그렇게 날마다 둘이 부부가 좋은데 이혼하겠습니까? 절대 이혼 안 합니다. 안 해요. 지어 박어도 살아요. 옛말에 있습니다. 예? 옛말에 우스갯소리로 눈팅이 맞으면서 아침에 쌀을 막 열심히 씻는 아줌마들이 있다고 그래요. 밤새도록 맞고도.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세상 말이지만 부부관계가 좋으면 싸우고도 산다는 거예요.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서로 거부하기 때문에. 나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이 오늘은 피곤해. 이게 점점점 가면 부부가 살 이유가 뭐겠어요? 부부가 왜 삽니까? 수절하고. 네. 그럼 수두원으로 가야죠.
그죠? 정욕을 금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왜 살아요? 저 산속에 가서 혼자 사시지. 이 부부관계라는 게 서로 자기를 주장하게 되고 나는 이래 하면 뭐가요? 남편은 남편대로 쌓이고 여자는 여자대로 쌓여서 결국 그것이 속으로는 알고 겉대기로는 말을 못하는 거죠. 속물처럼 보이니까. 맞습니다. 속물을 속물로 여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건 속물이 아니에요. 그걸 속물로 여기는 자체가 이미 부부관계는 나눠지는 겁니다. 그 속물로 왜 살아요? 그렇죠? 속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는요, 부부가 서로 그걸 누리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자식을 번성케 하고 후손을 낳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 명분으로 삼아서 거부하기 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그것 때문에 시련이 오는 겁니다. 남편은 밖에 나가서, 아내도 딴 데로. 그걸 참자니 열불이 나고, 말은 못하겠죠. 말하자니 속물 같고. 그러니까 속에서 쌓여서 겁대기 피우는 게 자식들한테 피우나고 남한테 마음에 드는 걸로 이런 걸 다 나가는 거죠. 그리고 말은 못하죠. 왜냐? 창피하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추월해서 산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건 상대방한테 물어볼 일이에요. 그 자신만 아는 거예요. 이 자기 몸을 서로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통해야 되고 둘이 부부만큼은 허물이 없어야 되고 부부만큼은 경계가 없어야 되고 그것이 온전한 부부 생활인 거예요. 부부가 무슨 38선 놓고 딱 선으로 살고 그게 무슨 부부입니까? 무늬만 부부지. 부부는 흉금이 없고 사랑하되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선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뭐라고 하죠?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을 존중이 아니고 주장하라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내도 아내의 주장이 있고 남편도 남편의 주장이 있다라고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피곤하고 여자는 남자대로 피곤하고 이렇게 서로 자기가 자기 남편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부부 생활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부부 관계라는 것은 자기 몸을 스스로 자기에 따라서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원함이 없다면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해야죠. 대화를. 그래서 그 대화가 잘 되고 서로가 용납이 되고 이해가 돼야만이 그것은 부부관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건강 상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주장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 또 전념하기 위해서 또 분방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모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그 가정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불신자와의 부부 생활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 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 똑같습니다. 상대방이. 그런데 상대방이 원한다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혼할 수 있다라고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받아야 되냐? 이것은 믿는 남편인 아내가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남편에게 다 100% 잘했어요. 정말 내가 남편에게 이만큼 흠잡을 것 없이 내가 모든 걸 다 했다. 부부관계고 뭐고 하여튼 내가 자기를 죽게 섬기듯 내가 정말 종처럼 참 잘 사랑하고 섬겼는데도 남편이 살기 싫다. 아내가 살기 싫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 내가 그렇게 예수님 섬기듯 안 되고 나보고 안 산다고 못 살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네가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를 제외하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재혼이 허용된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 거기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불신자 남편을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 된 자여, 내가 불신자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죠. 따라서 불신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결혼 생활을 원하는 한 신자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혼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당시에 불신자인 배우자가 신앙생활에 어긋난 일을 했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마치 나는 올바르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이혼하려 했던 당시의 문화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아내가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을 뿐더러 내가 보니까 남편이 이게 생활 태도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기준을 자꾸 기독교 기준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기준으로 보면 죄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 기준으로 보니까 더 죄인이죠. 그러니까 배기도 싫은 것이 말까지 이쁘게 한다고 그만 살자고 하니까 아이고 그래 나도 잘됐다 그만 살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게 싫어? 그러면 당신 이혼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믿는 사람 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도 내 신앙이 바르다 나는 열심히 믿는다는 것처럼 내세우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살도록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든 이혼은 서로에게 화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후대에까지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결코 먼저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참사랑을 보여주고 또 실천하여 그 사람의 그 마음이 감동되고 놓아져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신자하고 믿는 사람의 관계예요. 따라서 같이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부부가 둘 중에 하나가 믿고 하나가 믿는 것은요, 그 사람이 더 복받아 상 받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냐? 나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이 믿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둘 다 믿는 사람끼리 만난 것도 좋지만 나를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남편이 믿었다, 아내가 믿었다, 그러면 상급이 더 있고 하나님께도 영광이잖아요. 근데 내가 가고 싶어도 너 때문에 안 가. 그리 버리면 이건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 때문에 구원하려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남편 미워하지 마시고 아내 미워하지 마시고 또 믿는 자의 우리 부모는 서로 잘났다고 하지 마세요. 순종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살아보면 우리는 그렇게 싸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이 서로 이제 말다툼이나 보면 다 자기가 잘나서 큰 소리 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는 거지. 내가 맞고 내가 똑똑하다는 거지. 둘 다 똑같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자 부부 또 불신자와의 부부 그리고 결혼과 또 이혼, 재혼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주보를 모시고 이 말씀 잘 기었다가 내가 갈라서고 싶을 때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맞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믿고 헤어지고 싶을 때도 또 이 말씀을 보시고 또 우리 부부가 믿는다면 더욱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들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가정이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자의 부부 생활과 또 불신자와의 부부 생활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결혼과 이혼과 재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 들었사오니 세상 사람들의 도덕 기준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덕 기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